예수님을 믿고 나면 사람이 은행심사가 얼굴이 말이 바뀝니다. 부부가 오래 살게 되면 서로가 닮아간다 이러잖아요. 서로가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면서 부부가 세월이 지나면 비슷하게 닮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화감동하시면 사람이 은행심사, 이목구비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0장에 보면 네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를 것이고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15절 끝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이목구비가 반듯하다, 균형과 어떤 그 비율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제자리에 균형이 있는 그런 이목구비가 반듯한 사람이 준수하듯이 보기 좋은 떡도 맛이 있고 이왕이면 다홍침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백주부가 얘기하는데 보니까 설탕을 안 넣고 맛없는 것보다는 설탕을 넣고 맛있는 게 낫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라면을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아침, 점심, 저녁 다 라면을 주면 밥보다 라면을 먹는 사람이에요. 새벽에도 라면 삶아놨다면 뻘떡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집사람은 라면을 안 주려고 하고 싫어하지만 저는 집사람 몰래 라면을 먹습니다. 라면을 안 먹고 오래 사는 것보다 라면 맛있게 먹고 저는 하루 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이목구비가 반듯하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균형이 있을 때 그것이 모든 것이 이게 표정이 얼굴 형태가 같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미인대칭이다, 신은서판이다 이러잖아요. 미인대칭이라는 것은 미인은 얼굴이 이렇게 대칭이 져서 반듯하게 생긴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은 인사가, 인사 속에는 대화가, 대화 속에는 칭찬을 미인대칭. 그 사람의 분위기가 얼굴에 달덩이 같은 그런 미소가 스마일이 있고 인사성이 반듯하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 말이 통하는 사람, 대화가 잘 되는 사람, 항상 남들을 좋게 칭찬하고 세워주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밖에 없다. 미인대칭이다, 신은서판이다. 옛날에 사람을 평가할 때는 네 가지로 평가한다 그러잖아. 몸신자, 몸가짐이 반듯한 사람, 말투가 공손한 사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 말 한마디 가지고 힐링이 되고 말 한마디가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 간다 이러잖아. 말투가 좋아. 신은서판. 옛날엔 글을 써서 장원을 뽑는 거예요. 장원급제. 필력이 좋아요. 필력. 신은서판, 판단력.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듯이 그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은서판, 은행심사, 미인대칭, 이목구비, 사지백체가 어떻게 건강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빨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내가 발톱이 아파 보세요. 온몸이 아픕니다. 사지백체가 다 건강하고 지자리를 잘 지킬 때 건강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바뀌고 입술이 변하고 생각이, 구상이, 발상이, 상상이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마음이 바뀌고 입술이 변화되고 저는 최고의 영성은 팔복구열이다. 팔복구열이 뭡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가르쳐주신 산 위에서 가르쳐주신 보석 같은 말씀 8가지 팔복의 말씀과 갈라디아 5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사람의 최고의 컨디션, 최고의 어떤 영성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팔복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것이 왜 복이 될까요? 사람은 다 부자 되기를 바라고 다 크게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가난에 빠진 것이 복이 될까요? 시장이 반찬이다, 우는 아이 젖준다, 가난이 교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여러분 갈증을 느끼고 식욕을 느끼고 그런 음식을 잘 먹는 것이 건강.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시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워낙 궁핍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늘 사모하고 갈급하고 먹으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시기 때문에 삶의 그런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요. 갈증이 있어야 되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밥을 갖다 놔도 입맛이 없고 뭐를 해도 의욕이 없고, 의욕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수욕이 떨어지는 게 그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그냥 다 싫은 거예요. 의기소침하고 마음이 그저 지리멸렬, 생각이, 마음이 밥맛이 뚝 떨어지는 게 그게 우울증이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셔서 심령이 가난하니까, 심령이 부자다, 심령에 살이 쪘다 이런 사람은 교만에 빠지고 식은방을 떨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남들을 업소히 여기고, 그게 마음에 때가 끼어서 마음에 비만이 와서 마음에 지방이 많아서 그거는 보나마나 교만한 거고, 마음에 동맥경화가 간경화가 오듯이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못돼 먹은 것을 마음이 부자가 됐다, 남들 무시하고.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갈증을 느끼고 입맛이 살아나고, 가난이 교사요, 가난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뭘 하는 거예요? 과보로 자란 아이들은 세상 아쉬운 것도 모르기 때문에 삶에 의욕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까요? 사람은 웃고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팔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이 그게 소통이고 공감이고 나눔이잖아요. 남들이 슬픈 데 가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그게 인간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병상련 이심전심. 남들이 좋은 일 있을 때 아이고 김집사 축하하네, 아이고 김집사 딸내미 이번에 너무 잘 됐다면서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게 얼마나 다정다감한 겁니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게 큰 힘이 돼요. 그래서 뭐 재불재불 코치를 하고 내가 지난번에 하지 마라 안 했나 이 덩신아, 백해무익한 거야. 확인 사살밖에 안 돼요. 그냥 같이 손잡아주고 울어주고. 제가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충고를 하는데, 목사님은 자꾸 교인들을 웃기려고 하는데 그거 들린 겁니다. 교인들을 울려버리세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웃기는 거는 몰라도 울리는 건 그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심금을 울리는 건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사람이 뭐 개그맨들이 해봤자 그건 웃기는 건 웃기지만 울리는 거는 그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울고, 그런 사람들이 애국자고 영혼을 사랑해서 울고 그렇잖아요. 애통하는 자. 눈물이라는 것은 이게 H2O 물이 아니고 영혼에 독소가 쑥 빠지는 것이고, 진짜 치사반서 같은 거는 피도 눈물도 없다 이러잖아요. 오늘 성도들이 새벽기도 때고 뭐고 눈물이 회복이 돼요. 눈물이요.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목이 콱 메어지고 그냥 눈물이 흐르면 응답이 된 거예요. 이유도 없이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요 백발백중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시고 눈물을 주신다니까요. 어르신들, 부모님들 보면 마음이 아프고 어린 애기들 보면 마음이 짠하고 그렇잖아요. 교회를 생각하다 울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다 울고, 그것이 동병상련의 역사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다가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럴까요? 영광의 상처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1초도 손해 안 보고 한마디도 안 지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희생과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돕는 배필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어디 가든지 남들 도와주는 게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아까울 때 싱싱할 때 땅에 떨어져서 썩어버려야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촛대가 타들어가면서 자기가 녹아 빠지면서 빛을 발하는 것이고 소금 덩어리가 형체도 없이 녹아서 해체가 되면서 맛을 내고 간을 들이듯이 성도의 삶은 그런 거예요. 핍박을 받은 것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큰 손해를 본 것이 그것이 오히려 영광의 상처가 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런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흔쾌히 결단을 하고 저는 그 팔복의 말씀의 상태가 최고의 영성이고 팔복 구열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매라는 건 하루아침에 맺히는 게 아니에요. 추나 추동을 지나고 많은 세월이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세월이 지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을 맞고 가을이 되어서 열매가 익어갈 때는 상당한 세월이 흘렀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렇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누가 사랑을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복합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간단하게 입에 발린 사탕 발림 같은 게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딸을 사랑해 보세요. 응급실에 밤중에 똥칠고 가고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파출부 짓이라도 해먹고 사랑하는 아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엄마예요. 그 사랑하는 아기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평생이 걸리고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지도 시집 가서 아이 낳아서 아이가 애를 먹이고 가출을 하고 아이가 학교에 떨어지고 시집을 못 가고 재혼을 하고 그런 꼴을 겪어가면서 자식 키우는 걸 알게 되고 나를 오늘까지 길러주신 엄마 아빠의 사랑을 어렴풋이 알아가는 거잖아. 사랑의 열매가 사랑의 방정식이 복합적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샘솟듯 하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즐거워하는 게 희락을 어떻게 쉽겠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이 절제라는 것은 밸런스, 균형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팔복구열이 그 사람의 최고의 그거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목구비, 은행심사 이 바뀌더라고요. 마음에 믿는 내용이 달라져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다르고 마음에 묵상하는 게 달라지고 입술의 고백이, 표현이, 언어가, 찬송이, 기도가, 제목이, 소원이, 발상이, 구상이, 상상이, 꿈이 달라져 버려요. 그토록 소원하는 오매불망 꿈에도 소원이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져.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BCAD, Before Christ, Anno Domini, 전후가 달라진다. 간정거리가 생긴다. 은행심사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고 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뒤집어지고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이번 주에 설교를 하면 더 할까 싶을 정도로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 바뀝니다. 세리장, 부자, 죄인 삭개오가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가는데 그 시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렇게 지독한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 여러분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부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독하게 살아서 동네방네에서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내가 절반을 뚝 잘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그거는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결단이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용감했을 때가 전쟁을 하고 여러분 적진을 돌파할 때가 아니라더라고요. 다윗이 가장 용감할 때는 그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할 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회개할 때가 그때가 가장 용감할 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삭개오 같은 놈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돈밖에 모르는 인간 거머리 같은 그런 우리가 아주 흉악무도한 사람을 보고 욕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용기를 내어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시인하고 여러분 자기 재산을 절반을 잘라서 기부를 하고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록펠러가 어떤 사람인가? 록펠러를 아시나요? 록펠러는 사업을 하는데 악착같이 돈을 번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사업을 할 때 록펠러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만큼 너무나 지독한 인간, 돈밖에 모르는 인간, 악착같이 돈만 벌고 사업을 하면서 많은 적들이 생기고 사업을 하면서 아주 록펠러 저 인간은 상종을 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렇게 많은 적들을 만들고 돈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이 록펠러였습니다. 그가 사업이 성성장구할 때 큰 병이 생겼습니다. 죽을 병이 걸려서 그때 그가 회개를 하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그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나 여기에 록펠러의 어머니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울은 거예요. 평생. 하나님요 우리 아들 말을 해도 안 듣고 충고를 해도 안 듣고 평생을 어긋장을 놓고 평생을 엉뚱한 아들들이 그 어느 순간 때가 차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니까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야복강에서 사기꾼 야곱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듯이 변화의 코스를 거치는데 그 록펠러가 돈밖에 모르는 악착 같은 인간이 큰 회개를 하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늘 하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예배당 가거든 앞자리에 앉아라. 11조 떼먹지 마라. 그런 록펠러 어머니가 가르친 10가지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록펠러가 결단을 하고 여러분 록펠러가 죽을 때 나라에 기부를 한 헌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드려요. 록펠러가 죽을 때 헌금한 비용이 일본의 전체 예산, 여러분 일본이 부자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예요? 일본이 세계 선진국입니다. 일본의 1년 전체 예산의 8배를 죽을 때 기부를 한 거예요. 느낌이 안 오시는 모양인데 최근에도 여의도 땅덩어리 뭐 14배인가 되는 것을 기부했다 이러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렇게 표현해요. 록펠러가 이런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을 한 게 4천 몇백 개입니다. 4천 몇백 개. 록펠러가 대학을 세웠어요. 록펠러가 세운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그 시카고 대학에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아인슈타인이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2차 대전을 끝장을 냅니다. 원자폭탄이 좋은 건 아니지만 세계 대전을 종식을 시킨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악착 같은 인간, 돈밖에 모르는 그런 지독한 인간이 회개를 하고 변화가 되어서 어머니의 기도를 못 잊고 그가 변화된 거가 여러분 일본이 얼마나 부자 나라인데 일본 예산에 1년 예산에 8배나 되는 것을 나라에 기부를 하고 그가 세운 대학교에서 최고의 석박사들이 쏟아져서 세계 명문 대학이 되고 여러분
세계 대전을 종식을 시키는 사람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변화된 한 사람이 중요하다.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집안이 바뀌고 교회가 변하고 동네 방네가 변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볼 때 야, 삭개오 대단하다. 삭개오 이야기예요. 삭개오가 대단하든 록펠러가 대단하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변화의 역사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가정을 아시고 나의 성질을 아시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목구비, 은행심사, 신은섭한,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사지백체가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돼요. 저는 요즘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휴대폰을 좀 안수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의한, 스마트폰을 통해서 심심해도 스마트폰, 급해도 스마트폰,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온갖 것을 검색을 하고 온데 통화를 하고, 난 스마트폰이 이게 무슨 세례를 받든지 뭘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생각 없이 뜻 없이 그냥 현대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마음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마음의 묵상이 달라지고 입술의 선포가 달라지고 구상하는 발상하는 꿈꾸는 내용이 달라지고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에 물 탄 듯이 수박겉 탈 듯이 그냥 그대로 관행을 따라서 시대의 대세를 따라서 유행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게 변화가 되었듯이 저는 지금도 그렇게, 변화가 뭡니까? 첫째, 목표 설정. 둘째, 적자 생존. 셋째, 엄청 부답. 넷째, 한계 초월. 꿈이 달라지네, 꿈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번만 강하게 앞서. 이번만 강하게 앞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죄의 도구로 살아가지 말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내 몸과 마음을 주님 들어 쓰실 때 주님 나를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남들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으려면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 왜요? 사람은 능력만큼 일하는 게 아니고 목표만큼 일을 하는데,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슬하게 한 가지 소원을 뽑아내어서, 꿈에도 소원, 우리의 소원, 여러분 오직 예수, 순수 복음, 목표를 가을에 주님 늦은 비에 복을 주옵소서, 사역의 목표를 설정을 하세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사역의 목표를, 제가 이번 가을에 이 정도의, 저는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사람을 대하든 사랑을 하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도 없이 꿈도 없이 개념도 없이 살아가면, 향방 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목표가 있어야 명중이 있죠. 꿈을 꿔야 꿈 같은 일을 줘서 목표 설정을 하라. 두 번째 뭐예요?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납니다. 전도 수첩을 가지고 다니세요. 기도 수첩을 가지고 다니세요. 한국 사람들은 행동은 잘하는데 말은 앞서는데 기록이 약하다는. 제가 최근에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남북이 그런 대치 국면이 형성되고 전쟁이 일어날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남녀노소 동서남북 세대를 초월해서 대한민국이 일치단결해서 흔들림 없이, 혼란 없이, 갈등 없이 이번에 남북 간의 그 긴장된 전쟁의 위기에서 잘 위기를 넘기고, 대통령부터 온 백성들이, 청년들이, 내일 모레 제대할 아이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제대를 하지 않겠다고, 걔들은 다 팔자를 고쳤어요. 취직 다 됐더만 보니까
나 우리 아들 다시 군대에 보낼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청년들이 그렇게 변했을까요? 어떤 분이 분석하기를 연평해전이라는 영화 한 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연평해전이라는 영화 알아요? 저는 그 영화를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만 서해에서 난리가 나서 많은 청년들이 죽어나가고, 그때는 여러분 나라에서 뭐 육군 참모 총장이나 해군 참모 이런 사람들이 그 장례식도 안 갔다 하더라고요. 그 서글픈 그런 일이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떤 분이 연평해전이라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 수백만 명이 관람을 하고 나니까 그 영화라는 하나의 작품을 통해서 백성들이, 청년들이 그걸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야, 우리 동료들이, 우리 형님들이 저렇게 전쟁에서 폭탄을 맞고 산화가 되어 갔구나. 그래서 청년들의 마음속에 애국심이 일어나고 연평해전이 대박을 터뜨리면서부터 그것이 백성들의, 국민들의 여론을 딱 모아가지고 그때 남북관계가 긴장이 된 거예요. 타이밍이 때가 차서 모든 백성들이 애국심을 발휘해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북한의 그런 불같은 위협을 이기고 무사히 전쟁의 위기를 넘어갔잖아요. 그 배후에, 그 정신적인 흐름에 연평해전이라는 영화 한 편이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적자생존이라는 거는 이런 무슨 적어놓으면, 어떨 때 내가 일기를 적어놔도 영상일기를, 영성일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새벽기도 할 때 어떨 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거를 막 끄적끄적 적어놓으면요, 낮에 보면 이건 내 머리에서 나올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시고 그때그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그때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거는 적어놔야 남는 거죠. 기록하는 성도가 돼요. 글 읽는 성도가 돼요. 제가 이번에 책을 저자 사인을 하는데 좀 창피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좀 책을 읽었으면 안 좋겠나? 썬데이 서울만 보지 말고 맨날 텔레비에 삼시세끼 이런 거나 보지 말고 그저 맨날 먹는 거, 뭐 입는 거 그런 것만 보지 말고 좀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오리지널 사랑, 하나님의 본심을. 제목이 벌써 좀 범상치 않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 설정, 적자 생존, 작품을 남기세요. 작품을.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건 너가 할머니가 늘 쓰시던 기도문이다. 이건 너가 아버지가 늘 주일날 기도하시던 기도문이다. 얼마나 좋아요. 전 아버지의 기록은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만 어머니가 부른 찬송은 제가 적어놨어요. 우리 어머니가 시골교회에서 전교인 찬송 부르기 대해서 1등 해가지고 국민학교도 못 나오는 까막눈이 어머니가 싸그리 다 외워가지고 그거를 불러가지고 1등을 해서 돼지고기 2건 받았다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하는데 제가 그것을 탁 녹음을 남겨놨어요. 세월이 지나고 우리 손조가 태어나면 들어라 이 짝거사. 너가 할망구가 부른 노래다. 우리 아이들이요, 시골에 어머니가 전화를 하면 얘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거의 방언 수준으로 이렇게 아빠, 할머니 전화다.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할머니가 사투리 충만하게 고사하면 얘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전화를 넘겨요. 세월이 지나고 저거가 할머니 목소리, 육성의 찬송 소리를 어떻게 듣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의 찬송 부르는 걸 녹음을 남기세요. 세월이 지나면 듣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늘 기도하다.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엄마 요즘 뭐 기도하노? 네 배 들어가라고 기도한다 이놈아. 우리 어머니 기도 제목은 제 뱃살 빠지는 거예요. 소박한 기도잖아요. 목표 설정, 적자 생존, 엄청 부담. 엄청 부담이 뭘까요? 저는 부담이 안 되는 거는 기도도 안 돼요. 부담이 안 되는 건 꿈도 아니에요. 부담이 안 되는 건 미션이 아니에요.
저는 신앙생활은 그저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로 적당하게 하면 안 된다고. 약간 무리해서. 왜요? 삭개오가 지붕을 뜯고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무리해야 돼, 너. 무리해야 돼.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재정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렇잖아요. 한계 선상을 넘나들면서 약간 부담스럽고, 약간 긴장되고, 약간 스트레스가 팽팽할 때가 좋을 때. 여러분, 엄청 부담을 느끼고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때는 아플 틈이 죽을 틈이 없어요. 저는 고신의과대학 간호대학에서 우리 학생들 데리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여러분 의료 선교를 다닐 때 늘 선생님들 얘기가 그런 거예요. 보름 정도 해외 가서 잠을 못 자고 사역을 거칠게 아주 어렵게 잠도 못 자고 사역을 하고 귀국해서 푹 자빠져 자면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긴장을 풀지 말고 연착륙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이 없어지면 병이 생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스피드로, 그 페이스로 거침없이, 막힘없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의 축복을 주여 훅가시 넣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제 스타일이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잠 좀 실컷 잡았으면 좋겠지만, 늘어지게 어디 가서 좀 잠 좀 잡았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꿈을 꿔도 꼭 예배 지각하는 꿈 꾸고 늘 자다가도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지난주에는 자다가 새벽 일어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예배 시간이 늦었대라도 혼자 일어나가지고 버둥거리다 자빠져가지고 침대 모서리에 받쳐가지고 피멍이 들고 꿈속에서라도 늘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늘어질 대로 늘어지면 안 됩니다. 엄청 부담을 느껴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목표를 높여 잡아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부담이 안 되는 건 기도도 안 된다니까요. 엄청 부담, 한계 초월, 나무 위에 올라가든지. 여러분, 삭개오가 부끄러운 게 뭐가 있어요? 부끄러운 게.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그 갈증을 가지고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 평판에 예민하고 남들이 내보고 뭐라 하는가 극히 예민해서 아닙니다. 주만 바라보고 살아요. 신앙인은 믿을 신자, 우려를 앙자,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 평판에 사람들 말 듣고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다이어트를 구조조정을 교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치과 원장님은 아주머니가 애들 데리고 이빨 뽑으러 오면 이빨 뽑는 발치하는 애가 아니고 그 뒤에 따라오는 아줌마를 이래 보고 아줌마 저 다시 돌아봐 다시. 그러면 왜 그래 찌꾸덩하냐? 이 아줌마가 이빨 교정을 안 해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그럼이 일그러지고 얼굴이 이렇게 한쪽이 쏠린다는. 사람이 웃을 때 보면 얼굴이 한쪽이 올라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은 모든 것을 이빨에 의한 이빨 때문에 이빨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아를 교정하면 표정이 교정이 됩니다. 이목구비가 밸런스가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치아를 교정하고 여러분 시각을 교정해야 돼. 시각을요.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렌즈를 여러분 안경을 수술을 하고 하잖아요. 다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은행심사, 이목구비, 사지백체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성경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리셋을 해야 돼요. 리셋을. 마음에 묵상하는 내용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맨날 앉아가지고 삼시세끼나 걱정하고 안 된다니까 이거예요. 입술이 혀의 권세가 입술의 복록이 달라져야 돼요. 마음에 묵상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기도의 소원을 좀 업그레이드 하세요. 기도의 제목을 좀 교정을 하세요. 맨날 앉아서 내 새끼, 맨날 내 돈, 맨날 내 건강. 그런 사람은 유치하다고 합니다. 저급하고 천박하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청년들이 여러분 제대를 전역을 연기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애들 다 취직됐더만. 그런 애들 취직을 시켜야 돼. 멘탈이, 마인드가, 스피릿이 좋은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 일을 할 때도 항상 희생적인 일을 하고 이기심이 아니고 이타심을 가지고 조국과 민족을 먼저 걱정하고 애사심을 가지고 회사를 먼저 걱정할 아이들이니까 좋은 아이들하고 어떤 인성검사보다도 그게 최고의 검사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이,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머리에 구상하고 발상하고 꿈꾸는 기도의 제목이 비전이 달라져야 돼. 소원이 변화가 돼야 돼. 주님 앞에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그런 세계적인 역사가, 문화가, 족보가, 캠퍼스가, 전쟁사가 달라지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변화의 주인공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변화의 주역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가면서 주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한류가 되어서 세계 역사를 변혁시키는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